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질문은요.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. 네, 그렇죠.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그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는 걸까요?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걸까요?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,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글의 발췌본인데요. 여기서는 입장이 아주 확고해요. 아, 그런가요? 네,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결코 그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이걸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. 영원한 안전 보장.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흥미롭네요. 이 자료에서 첫 번째로 딱 내세우는 게 뭐냐면요.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시작점부터 다르군요. 네,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, 그러니까 중생을 강조하는데요. 네, 중생. 이게 우리가 뭐 기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믿습니다, 결단하는 것, 그것 이상의 어떤 영적인 재탄생이라는 거죠.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. 그렇죠. 디도서 3장에서도 성령님의 씻음과 다시 태어남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니까 사람 때문에 이게 뭐 중간에 취소되거나 없어질 수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네. 이게 뭐 인간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뺏어가시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. 그 선물의 본질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죠.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마무리고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논점도 비슷한 맥락인데요.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해요. 아, 하나님의 계획이요? 네. 로마서 8장 3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신다. 네, 그 유명한 구절이죠. 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. 중간에 뭐 실패하거나 끊어지는 일 없이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죠. 이걸 보통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고 황금사슬이라고도 하거든요. 아, 황금사슬? 네, 이 사슬의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보신다는 거죠. 그 계획의 완벽함을 강조하는 거군요. 맞아요. 의롭다 하셨다는 건 이제 법정 용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받은 거고요. 네.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미래에 우리가 완성될 그 모습까지도 이미 확정된 거다.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. 와, 그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. 그럼 세 번째 논점은 이렇게 하나님이 넌 내 자녀고 죄 없어 라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딴지를 걸 수 있겠냐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오잖아요.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.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. 네, 맞아요.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. 그러니까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. 누가 문제 삼을 수 있겠어요. 네, 이 안전 아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근거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그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료가 안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논거는요. 아주 단순해요.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해야 한다는 거예요. 아, 단어 자체의 의미. 네,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만약에 이게 중간에 사라질 수 있다면 그건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. 아주 직관적인 논리예요. 맞아요. 영원하다는 그 단어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. 이게 무슨 뭐 조건부 임시생명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죠. 한번 주어지면 그 속성 자체가 영원하다. 네, 그렇게 보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잖아요. 아니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떠나거나 막 죄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들은 뭐냐?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? 네,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죠. 이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설명을 해요. 요한일서 2장 19절을 근거로 드는데요.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. 아,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을 수 있다. 네, 그런 뉘앙스예요. 그런 경우는 애초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,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.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믿음은 그 열매, 즉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건 사실 구원을 잃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참된 구원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이 관점에서는 강해요. 아, 그렇군요.
물론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. 이 자료의 논리는 그렇다는 거죠. 네, 그리고 또 하나, 6번째 논점인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인치심, 즉 봉인을 이야기해요. 아, 봉인 도장 찍는 거요? 네, 맞아요.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으셨다는 건데 이게 너는 내 소유다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네. 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어떤 보증수표 같은 거라는 거죠. 보증. 이 봉인은 우리가 뭘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 초점을 맞추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도 언급하는데요. 아, 누가 있죠? 존 메가더나 존 파이퍼, 웨인 그루뎀 같은 현대 신학자들, 그리고 많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 영원한 안전보장 교리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해요. 특정 신학 진영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신학적인 지지 기반도 있다는 거네요. 네. 자,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결국 구원의 시작부터 그 유지와 완성까지 모든 과정의 안전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, 그분의 계획, 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선포,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,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, 성령의 인치심, 이 모든 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.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신실함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.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. 네. 그리고 유다서 1장 24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신다는 그 약속에 기대는 입장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이 자료는 아마도 구원의 확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흔들리는 내 감정이나 어떤 행위의 결과보다는 네.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,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성경의 증언들에 더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죠? 만약 이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에만 달려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 분투하고 애쓰는 것들, 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?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관계. 네,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